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구약편 550쪽 페이지는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550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에게 그러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여 그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그를 추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즉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그걸 제자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제자라는 개념과 달리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 제자라는 말은 그냥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머물러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이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바울의 사역도 역시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는 주님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제자로 삼아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제자를 삼았는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제자라는 이름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제자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점수를 매겨진다면 그동안 우리의 삶은 스스로 한번 매겨보시죠. 몇 점짜리이십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시험 봐서 나오는 점수 같진 않아도 또 어렸을 때 봤던 뭐 지능 검사에 IQ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만큼은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 상 받고 싶은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삶은 그러지 못하는 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누구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데 왜 안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막는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당기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무거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것도 공중에 그냥 가만히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주어지지 않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밑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바닥에 다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상승하는 믿음의 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 힘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비등한 모습이라면 떨어지도 않겠지만 위로 비상하지도 못할 거고, 조금이라도 더 위로 비상하는 힘이 강해지면 좀 더 떠오를 거고,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강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어느 때는 상승하다가 어느 때는 하락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형편없다고 여길 땐 정말 무지무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나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간 건 크게 못 느낍니다. 떨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어도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러니까 공중을 날자는 거죠. 땅에서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아서 미로를 옳게 갈 수 있고, 먼 곳을 바라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지장이 없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피할 길이 있는지 잘 보면서 그렇게 가자는 거죠. 땅에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게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 그 처음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히브리서 12장에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비상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달리려면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못 뛰는 건 아니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아주 간단하게 입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인처럼 완전 군장을 한다면 10몇 킬로, 한 20킬로 정도 짐을 지고 뛴다면 얼마나 오래 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뛸 수 있겠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면, 근데 그 짐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모든 순간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기한테 소속되어 있는, 자기를 당기고 있는 옛 생활의 모습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출발하지만 조카 롯과 함께 떠나고, 그렇죠? 분명히 어느 정도 벗어버렸지만 끝까지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한다. 근데 바로는 종인 그들을 내주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모두 10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재앙이 고통스러워지자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아무것도 벗어버리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러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하는데 뭐만 예배만 얻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예배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더 얹혀라. 하나님 원하지 않아서 안 된다.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여긴 아니지만 애굽의 통치 영역 안에 비록 사람들은 없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통치 권한은 벗어나지 말고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자 이제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 가족은 다 놔두고 어린아이 다 놔두고 가장이 자기 식구 다 놔두고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소, 양, 짐승은 놔두고 사람만 가라. 이 땅을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놔두고는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을 붙잡고 있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 물질까지 놓을 수 있다면 모를까. 즉 사탄은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걸 하고 그중에 우리는 몇몇 가지 사탄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은 곳에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나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좀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 하나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것도 역시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나와 있을 뿐이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들과 연을 끊지 않는 한은 그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질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 땅을 끊어놓고 주님을 따른 적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그래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애쓸 때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서 내가 밑에 당기는 것과 상관없이 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앙모하는 힘이 작아지고 적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아래서 당기는 힘이 벼랑간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자들이 벼랑간 타락되어서 세상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타락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온전한 삶을 할 때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근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신령하다고 표현되었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어느 날 갑자기인지 그동안 감췄던 것이 나타난지 모르지만 나타나서 성적인 타락으로 뭐 쭉 떨어지거나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또 뚝 떨어져요. 그들이 신령한 생활한 게 가짜일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건 분명했었는데 뭐를? 세상에 있는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줄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느다란 줄이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줄이 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나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려고는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즉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당기는 힘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아니 따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줄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 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 앞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알신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는 도망갔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준 것이에요.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어디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겉옷을 던져줬다. 그에게 사명을 넘겨줬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가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 농사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24마리가 끄는 어떻게 보면 분홍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쉬지 않고 일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 삶의 모습에서 열심히 살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른다고 엘리야를 보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기 전에 우리도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거기에 대부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맡으셨어요. 근데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그 12결이 소를 가지고 계속 밭을 갈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서 부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냐? 안 해요. 그러진 않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는 뭐 했다고요? 자,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여태까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어찌 보면 어부는 어부라는 직책을 하면서 그건 생활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일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일. 여러분이 세상 일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일은 합니다. 근데 세상 일이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겉옷, 본인의 겉옷을 넘겨주십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 일을 맡긴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였으니까? 제자 삼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에게 맡겼고 그 제자가 또 제자에게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맡겨진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본래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떠난 엘리사가 살아있는 소, 제물로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십시오.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우리로 얘기하면 쟁기잖아요. 쟁기는 소는 소지만 농사 질 때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자기의 생활, 삶의 수단이었을 거잖아요. 이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뒤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소 쟁기 놔두고 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소의 도구 자체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뭐 한 자? 뒤돌아본 자는 나한테 쓸모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세상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유황불에 망할 때 그 소돔성을 떠났던 롯의 식구들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창세기 기록됩니다. 뒤에 것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린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자 그 말대로 하나님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했습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마솥 곁에서 부추도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 없다. 실상 애굽 생활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낸 거잖아요. 그들이 편안하고 좋아하고 풍성할 때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각 가운데 어려워지니까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항상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는데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까가 아니라 힘들어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요. 실상 그들은 우리 중에 대표를 세워서 가자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기본 조건 능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정말 믿지 않는다면 주님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멸시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수고 안 해도 될 만한 일이 많아요. 안 그래요? 물질만 갖고도 그러잖아요. 11조 하시는 분들이 11조 안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11조 낸 것만큼도 부유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산업 전선에 쓴다면 그만큼 더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100원짜리 한 장이 정말 귀하게 여겨질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하나님 약속한 곳을 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게 우리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는 어려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하여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하나하나를 끊어버림으로 우리가 좀 더 빨리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멈춰버리고 하나의 약속한 땅이 아닌 옛날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주저앉아 있거나 뒤돌아서는 정도는 아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뭐냐? 안일하게 지금 주어진 형편 그대로 그냥 안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됐고, 여지껏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됐고,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면 됐고,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과연 그럴까요? 이 정도면 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 몸이 기름기가 많고 뭐 등등 물속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밑에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 있을 수 있는 건 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외발 자전거는 바퀴가 굴러가야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는 바퀴가 굴러야만 쓸 수 있어요. 두 발 자전거든 한 발 자전거든. 그래 멈춰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멈춰 있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어떡할 수밖에 없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결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 주어진 사명의 생활을 멈춰 있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멈춰 있어도 여태까지 가고 있었던 힘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갈 수 있지만 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한 전진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상이에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면 페달을 밟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다.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아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는 거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약속했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마귀의 일을 멸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맡겼고 우리가 그 일을 맡으면 그를 제대로 하면 마귀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다운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를 없애지 못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성장하지 못하도록 놔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돌 지났는데 서지 못합니다. 나보다 좀 늦어요. 두 돌이 지났는데도 일어서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석 돌이 지났는데도 못 쓴다면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육신의 나이는 성장하는 모습에 한계가 있죠. 어느 때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다음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절대로 멈춰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까지 성장 가능합니다. 육신하고 일치시키지 마세요. 육신이 쇠약해진다고 우리 영도 쇠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 영은 더 강해집니다. 육신이 강할 때는 영을 신경 안 쓰다가 육신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영에 보는 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육신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육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영이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성장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해도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환경도 안 바뀌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비례 방법으로 성장 안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푹 올라가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고 연습한다든지 운동을 하다든지 처음엔 좀 올라가다가 어느 해 멈춰버려요. 근데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한 사람은 그 단계를 건너뛰지만 거기서 멈춘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안 하죠. 실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는 아이가 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한 달만 안 봐도 갓난아이는 벼랑간 달라져 있어요. 1년 안 보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40이 넘은 뒤에는 50이 넘은 뒤에는 몇 년 반에 봤는데 뭐라고요? 그때와 똑같네. 아주 좋은 말이지만 정말 뭐 머리나 이런 거 보여서 큰 바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년만 안 봐도.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대부분이 신앙생활한 게 1년, 2년이 아니니까 지금 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요. 표가 안 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도 표가 안 나면 안 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안 해도 표가 안 난다니까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똑같대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느냐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 정말 팡팡 논 친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나 공부 안 한 친구나 점수가 똑같아요. 두 번째 시험도 그래. 세 번째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라면 안 하고 안 받는 게 낫죠. 아무리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근데 성적은 안 나올지 몰라도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것만큼 자기 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여지껏 살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도 세상적으로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는 있어요. 죄라면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취미생활조차도 그 취미가 오히려 실제의 모습에 방해를 준다면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안 바꿔요. 그러니 내 뒤에 달려있는 줄이 나를 계속 당기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겨우 뭐하냐?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렇죠? 자기가 사는 데 필요한 양분이 있잖아요. 그 양분만 공급한다면 그 나무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영양분이 없잖아요. 잉여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잉여 영양분. 그래서 죽어가는 소나무에 뭐가 많이 달립니까? 솔방울 많이 달려. 왜? 자기가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됐을 때 마지막 발악이 씨앗을 남기려고 그 수없이 많은 영양분을 자기를 생존을 유지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씨앗을 만드는 데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 우리한테 열매를 거두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거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나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 이상을 섭취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나의 생존하는 것조차도 영양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말라 죽어가게 될 거고, 죽어가면 마지막 힘까지 뭐 하는 데 만들고요? 나를 살게 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고 열매를 남긴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안에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는 오히려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으로 이 땅을 끝내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옛생활에 얽매이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된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에 여행 간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됐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도 달라지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든 알든 모르든 꼬맹이가 있으면 고추 만들면서 아유 참 잘생겨. 서양 가서 예배 그렇게 했다. 그냥 감옥 가지 않겠어요. 자기 아이도 그렇게 해도 아예 양육권 자체를 빼앗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가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어요. 집안에서. 근데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내가 돌보지 못해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이웃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증언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실형을 살았어요. 실형. 아이 죽인 살인죄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옛날 삶의 방식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다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쟁기가 무엇인지 이걸 부셔버리자고요. 그거 부시면 어떻게 사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방법이 아닌 나의 쟁기를 붙잡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난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못 주고 계셨거든요. 올해는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주님께 맡기고 똑같은 쟁기를 가졌어도 그 쟁기가 이 땅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갖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 옛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옛 생활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이라서 그것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와야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겠다고요. 우린 나름대로 미지근하게 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땅을 못 살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그 미지근함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큰 이유. 차서 버림받았다고요? 아니요. 미지근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는 미지근하지 말자고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저희를 불러서 이 땅에 또한 지옥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 그와 같은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러기에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상 아직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버리지 않아서 한계에 도달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끌려가고 있거나 점점 하락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음력으로 따져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하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옛 생활 끊어버리는 엘리사처럼 뒤로 돌아갈 길이 없도록 오히려 자신이 쓰고 있던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버림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위로 부르신 상을 향해 전진하듯이 이제 우리 모두도 전진하며 이 신앙의 바퀴를, 경건의 바퀴를 계속 페달을 밟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